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86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들으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상의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돈 이외에는 중요한 다른 무엇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것에 맞추며 살아가죠. 그는 돈이 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판이 날까 그것을 생각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생각에도 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위해 많은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 그 일에 매진하며 살아갑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또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생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종종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하면서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이 예수님과 전혀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생각이 전혀 예수님과 맞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 때문에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사실 환경은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이 달라졌을 뿐인 것이죠.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전에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 지으며 살아갔던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이후에는 그는 예수님 때문에 덤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꾼다라는 것, 그 전에 우리가 삶의 주인을 내 자신에서 이제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은 일생일대의 커다란 지각 변동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요술 방망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야, 너 이제 내 자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거룩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참여한 자들이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참여한 자들. 이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더 좋은 본향, 또 곧 하늘의 본향을 사모해서 이 땅에서는 자신을 나그네요 또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 나의 본향이 아니다. 나의 본향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신 곳 저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그냥 순례자 나그네로서 지나가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난 순례자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에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들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또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소원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은 너무나 좁고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좁고 협소하고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만 어떤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룩한 형제들이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란 다만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여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을 더욱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고난이 올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그냥 남아있겠습니까? 그 시련의 삶을 우리가 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예수님 생각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붙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욕망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니 너희의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을 넘어가고 그 길을 통과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본향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과 생각을 고정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모른 채 막연하게 달려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따라가려고 애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바다로 내려왔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조금 더 안전했던 그 배에서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바다에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잠깐이라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의 기억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놀라운 역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 기억을 기억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를 걸어갔던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아마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결정했던 그런 기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다와 바람을 바라볼 때 그는 곧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 더 안전해 보였던 배를 버리고 바다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삶이었지만, 바다와 바람을 바라봤을 때 그는 곧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달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든든히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든든히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곧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간단하게 들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들리겠지만 실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특별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가 살아가는 그 길 속에서, 네가 결정해야 할 그 시간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그 상황 속에서 조금 나은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보일 때에 너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용기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오늘 이 발걸음을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한 발자국 나아가자.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부르신 주님 앞에 그분의 길과 또 마음을 생각하고 따르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함께 걸어가는 복된 동행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이것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나가게 되겠지만 여전히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이 부름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질 놀라운 길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역시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